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훈련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오늘까지 해서 4번의 재직 세미나로 이 3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었는데요. 이 4번째 시간에 이 오전 시간,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맞습니다. 수준을 한 차원 높여라가 오늘의 말씀 제목이었죠. 그 핵심은 먼저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이어서 뭐 합니까? 벗었으니까 입으라 였습니다. 이 벗어라의 중요한 내용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 주님과 관계없는 나에게만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우리는 결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입으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의로움을 우리는 입어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벗어버려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수준을 높이려면은 오늘 이 본문 오전에 이 제목처럼 수준을 높이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컨셉을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희가 또 오후 시간에 그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높이는 훈련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실 준비 되셨는가요? 그러면 함께 말씀 들어가겠는데, 먼저 그래도 복습 한번 할게요.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그 주제가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첫 번째 재직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이 화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삶이 교회이고, 교회는 물론 이 예배당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 이름 말 그대로 이 모일 회자가 쓰여져서 이 주를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 교회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먼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합니까? 앞뒤 좌우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앞뒤 좌우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 필요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은 왜 중요할까요? 정체성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라고 주신 그 우리됨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늘 미혹하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도록 호도합니다. 이 정체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의 관계되어 있으심을 먼저 선포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백성이다. 너희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은 나하 너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이 혼탁한 이때에 분명히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의 그 핵심을 기억하시는가요? 지난주 바로 충성이었죠. 충성.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만 독점하거나 나 혼자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요청하면서 맡겨야 되겠죠. 부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손을 뻗쳐야 한다는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의 4번째 시간 마지막 오후 설교인데, 자, 먼저 저는 훈련과 관련해서 3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훈련의 수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훈련의 수단,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무엇과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디도서 2장 12절, 이 전반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 펼치고 계시죠? 그 전반부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양육이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일찍 먼저 안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젊을 때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또 이 기도를 하게 하는 훈련을 언제서부터 합니까? 아기 때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시키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롭고 우리의 우리됨을 잘 알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받는 것, 훈련받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무언가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근데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은 30시간만 집중하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시간만, 하루에 일정 시간씩, 그게 1시간도 아니래요. 그냥 수십 분씩 30시간의 누적만 쌓여도 삶에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기능적으로 무언가가 능숙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관련한 구절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2가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가지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지금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과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큐티입니다. 큐티, 이 개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그 층층이 켜켜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마지막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 먼저는 좋은 교육자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좋은 신학 서적을 접해서 읽고
애독하는 것 또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교사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주제와 흩어져 있는 그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또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또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지식이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명확히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의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 또 중요하니까 이것은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도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절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자, 이 두 본문에서 공통된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로 이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특별한 무엇을 행하실 때에 그 하신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자로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빚어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밥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치우침 없이 골고루 꾸준히 하면은 우리 삶에 이 영적 균형이 생기겠죠.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무언가를 추구하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 훈련이 되면은 점점 더 육의 소욕을 다스리기가 쉬워지겠죠. 더 달콤하고 더 영양가 있고 더 내 몸에 유익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경건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 훈련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훈련의 둘째 내용입니다. 이 둘째 내용은 훈련의 방향입니다. 방향. 훈련의 둘째 내용은 방향입니다. 자, 이 둘째 내용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중반절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둘째 내용은 우리가 이 훈련의 방향을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될 때에 또 훈련 받을 때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전에는 그게 없으면은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나 했는데 이제는 그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춘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한다고 할 때에 엄밀히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펼치고 계신데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11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무엇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다 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크기도, 교회의 규모도, 교회의 역량이 있음도, 교회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가 저 열방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없이 무언가 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큰 위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양육하는 제1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죠.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경건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치 않은 것,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새벽 기도도 잘하고, 보통 우리 설교자들이 이런 뉘앙스로 하면 이제 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눈치채시죠.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갖는 거 참 중요한데 또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중요하지 않구나. 또 이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의 학업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이렇게 다른 거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에게 그런 것들 중요한데 경건치 않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경건치 않은 것, 지금 제가 그러한 것들이 경건의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경건치 않은 것이란 우리 홍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정욕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존재,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의 값어치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세상 정욕이죠. 이것에 빠져 있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깔보는 태도가 있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태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태도, 그런 것이 그 배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휴대폰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으로도 접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심각한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들, 대표적으로 JMS, 이 JMS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죠.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라고도 해요. 자기들 안에서는 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과 또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이라는 사람, 개신교의 탈을 쓴 사이비 단체고 범죄 단체입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는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의 공통점은 가스라이팅과 세뇌죠. 세뇌. 가스라이팅,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헛된 무언가를 계속, 헛된 정보, 헛된 사실, 이런 엉뚱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자기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작업들이 이 심리적인 작업인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가스라이팅이 지속되면 세뇌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착한 자는 기도하고 복종하라. 성도라면 혼자서 기도해야지. 성도라면 너가 기도할 줄 안다면 그것을 왜 너희 기성교회 다니는 너희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냐. 재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버려지는 가라지와 같다. 이런 식의 논리를 다양하게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펼쳐냅니다.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씌워버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무를 쳐버립니다. 무언가를 눈치챘다 싶을 때에는 더 가혹하고 잔인하고 입에 담기 싫은 그러한 것들로 혹독한 정신적, 영적 올가미를 씌워버립니다. 이단 사이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말과 아첨하는 말뿐입니다. 그리고는 잡아먹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4분 되는 영상인데 현대 종교 아시죠? 그 현대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교수님이시고 또 그 현대 종교에서 운영하는 그 유튜브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즘 중고물품 거래나 무료 나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신뢰성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단위 중고거래나 무료 나눔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요즘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포교에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올려놓거나 혹은 멀쩡한 물건을 무료로 나눈다고 하면서 채팅을 유도하고 포교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스라이팅 이단이란 책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온라인 공간의 비대면 채팅이 대면 미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흔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은 악한 모습으로 나쁜 일을 주로 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근 성장하는 이단들은 문화적으로는 트렌디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 등의 순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양의 옷을 입고 친절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포교 루틴을 보면 첫째,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둘째, 혹이라도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단들은 친밀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치밀한 미혹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다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치밀하게 미혹하는 모습이 최근 성장하는 이단들의 가장 보편적인 포교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즉, 공짜를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짜는 예수님의 구원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제외하고는 순전한 공짜란 없습니다. 공짜를 경험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서 양의 옷을 입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공짜를 내세워 친절하게 다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치밀하게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즉, 신학적 깊이나 지식이 있으면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경 지식도 있고 신학적 지식도 있는 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적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상식은 인간 교주가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상식입니다. 비밀스럽고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가 아니라 평범한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적 상식에 의지한다면 이단들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에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문제 이전에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이단들의 친절하고 친밀하고 치밀한 미혹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예수님, 교회, 그리고 성경 중심의 상식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대해 잘 아는 것보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단 연구를 하면서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는 무엇이 복음인지를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방어하는 변증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탁지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서 멀어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죠,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교회 얘기하지 마라, 너희의 구역장에게, 너희의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혼자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시간을 계속 버리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위안이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막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훈련의 적용입니다. 자, 훈련의 적용. 자, 거룩함에 힘쓰십시다. 이 디도서 2장 12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훈련된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성도들이라면은 바로 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다면 먼저 근신함이 나타납니다. 근신함, 바로 사려 깊은 행위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것이 일어난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는 태도로 자기 자신의 정욕이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막아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근신함입니다. 단순히 근면성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내가 하는 모든 이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의로움, 의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를 이해할 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측면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느 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사탄, 사이비, 사단, 그들이 얘기하는 수준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죠. 어느 누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만이 단번에 그 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겨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단번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의로움의 자격을 받은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이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경건함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저 천국에 가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땅,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함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넌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하니? 너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왜 그것이니?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미련하다 하고, 세상은 허탄하다 하고, 세상은 지혜 없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한한 것이 아닌 그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겠죠. 누가요? 훈련받은 자들이. 그리고 누가요? 바로 우리가. 자, 이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늘까지 만 넉 주간 우리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중요한 주제별로 1시간, 2시간의 따다다닥이 아니라 넉 주 동안에 근 30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4월이고 이제 또 더 많이 우리가 나가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는 이때에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진 자로서 이제 이러한 때에 이번 전반기를 또 올 한 해를 더 나가서 우리의 한평생을 이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은혜가 우리를 빚어간다는 사실을 또한 이 시간에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도제일에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때에 저희에게 넉 주 동안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서 이제 끝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